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열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를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서를 읽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의 나사렛의 회당에 가서 여기를 찾아 읽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우리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위에 부어주신 이유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부터 전했던 그 복음이에요. 베드로가 전했던 그 복음이 이 가난한 자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한자지만은 이게 원래는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구약 성경의 기쁜 소식, 그것이 신약 성경의 복음이에요. 굿뉴스. 여러분, 우리 속에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소식, 이게 기쁨의 소식이죠. 사람들이 전쟁이 끝났을 때 다 외쳤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다 외칩니다. 6.25 전쟁이 휴전됐을 때 이제 전쟁이 휴전됐구나. 휴전. 안식했다는 것이죠. 멈췄다는 거예요. 휴식. 이것이 다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속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친히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감옥에서 누가 사면되면은 뉴스가 나와요. 누가 8.15 경축일 날 사면됐다는 거죠.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특별히 감옥에서 사면당하면은 그날이 다 뉴스가 돼서 알려지잖아요. 여러분, 이 사면되는 것, 용서받는 것, 그래서 죄의 중독, 마약의 중독, 여러 가지 옛 습관의 중독, 우리들의 여러 가지 변하지 않는, 우리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모든 길을 주님께서 자유, 노임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19절에 말합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주님이 읽으셨어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더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의 해, 이것이 영어로는 acceptable year, 주님의 은혜의 해예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요 3절까지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날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읽은 말씀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찾아 읽으셨어요. 이사야서. 이걸 찾아 읽으셨는데 한글 성경에 주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그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에요. 구약 성경의 이 아름다운 소식이 신약 성경의 복음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굿뉴스. 이것은요, 죽을 때까지 한 번 정도 보게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 여기에요. 은혜의 해라는 단어가 은혜의 해, 이 단어가 여호와의 은혜의 해, 영어로 acceptable year이요. 이 날을 선포하신 거예요.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제 대신에 이 죽음의 상징을 하는 제 대신에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이것은 성경에 레위기에만 딱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레위기 25장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 그리고 자유를 선포한 것이요. 여기 레위기 25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일곱째 날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라. 이것이 신년입니다. 그러니까 신년은 안식년이 있잖아요. 6년이 지난 다음에 7년째 안식년에는 땅이 쉬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50년째 해가 신년이에요. 히브리어로 이게 요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요벨이라는 말은
이 양뿔 나팔이란 뜻이에요. 신년. 그러니까 이 요벨 신년의 나팔을 부는 것은요, 평생 50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는 이걸 겪을 사람은 얼마 없죠. 신년, 요벨, 이걸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이 요벨, 이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이사야서의 은혜의 해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해, 이 날이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선포하신 다음부터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새벽에 우리가 주님이 선포하신 그 기쁨의 소식, 그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중에서 10절에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공포한다는 자유는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우리는 그 원래 헬라어로 빚진 자를 탕감한다는 단어잖아요.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9절에 우리가 빚진 자들에게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요? 세상 사람들에게요, 그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죄짐이잖아요. 철로역정에 나와 있는 죄짐,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잖아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빚이에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나오는 것이 빚진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선포했다는 거예요. 빚진 사람들이 돌아가게 됐어요. 희년이에요. 주님이 자신의 성품을 계시하셨어요. 자기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주님이 탕감하셨다는 거예요. 놀랍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요,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빚진 자라는 단어가 여기에 다 성경에 희년, 빚을 탕감받는 해, 여기를 시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죄짐에서 탕감받는 거예요. 마귀도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핏값을 지불했다는 것이 그 빚이에요. 죄의 빚을 탕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나팔을 불어요. 이스라엘 전국에 나팔을 불어요. 자유를 공포하라. 각각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세상에서 제일 기쁜 일입니다. 이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에게는 고향으로 언제 돌아가요? 추석에, 명절이면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이 추석과 너무나 유사해요. 자유를 공포하는 날, 쉬는 날이에요. 모든 회사들이 쉬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가족들을 방문할 수 있는 날이 돼요. 이것이 신년입니다.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것이 너희들에게 응하였느니라고 주님이 선포했어요.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요, 길 잃어버린 양, 인생의 길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곳마다 주님이요,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고 싶은 사람, 밤에 잠이 안 오는 사람,
이런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신혼의 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날, 이것이 선포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아직도 어저께 이제는 거의 다 났어요, 감기도. 게다가 이 꿈에 노래를 부르면서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이것을 선포하며 노래하면서 꿈에 깨어났던 것을 너무 생생해요. 그 꿈인데도 그것이 환경의 어떤 절망도 이겨내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만드신 주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이 일이 적용되게 하시고 빛이 비춰지고 불이 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주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성령은 선물이에요. 선물은 선물 받는 사람의 어떠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의 어떠함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그것을 주신 분의 어떠함이 드러나져요. 여러분, 성령은 선물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는 그분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편에 다윗은 노래한 게 뭐냐면 그분의 어떠하심이에요. 그분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임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분의 어떠하심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에서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육이 있는지라 당장 보는 것은 우리가 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점점 죽음이 다가올수록 알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의 삶이 아니라 선물의 삶, 주님의 어떠함으로, 생명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의 성령으로 선물의 삶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픕니다. 감기도 독해요. 교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수술이 있어야만 하고 수술 이후에 회복되어야 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모든 상처 속에 주님의 치유의 역사, 해방의 역사가 저희 속에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의 육체도 저희들의 마음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아픈 생각의 상처들, 인생의 경험의 상처들, 주님, 그러한 모든 상처 속에 상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주님이시여 치유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영이여 치유의 기름을 부으시사 치료가 속히 주님 태양빛처럼 비춰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주시는 치유의 선물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주님, 저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기도할 때 치유가 속히 일어나게 하시며 치유의 기름,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